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3일 저녁,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한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귀한 백성들 함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관하는 은혜로운 자리,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450장입니다. 내 450장 내 평생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 아는 것이 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별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손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그냥 습관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발걸음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가슴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서 눈물이 아버지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말걸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에 감격하며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가지 고통으로 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온데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의 삶을 살진 않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빛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인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옛자아가 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옛 소망대로, 옛 자아의 삶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찢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다행히 여기며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젠가부터 굳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보며 함께 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한 영혼도 아버지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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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바를 삶 속에 실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요한의 제자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우리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써 구원을 받는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8장과 9장에서는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여러 기적들을 살펴보았죠.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8장과 9장을 보시면은 흔히 우리가 3+1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적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하나 정리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주어져요. 그래서 세 개의 기적, 하나의 가르침. 또 세 개의 기적, 하나의 가르침. 또 세 개의 기적, 하나의 가르침. 이런 형식으로 8장과 9장에서 세 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세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제 앞에 레위를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뽑는 그 이야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단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혀 모르셔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결혼했는데 신랑이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잔치를 벌이고 기쁨이 있지만 후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 금식하라.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신랑이 빼앗긴 날,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금식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기쁨의 시간, 잔치의 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와 같은 때가 이르렀을 때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간구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금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뭐 어떤 습관에 따라서 금식하는
누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고, 지금은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실 때는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닥칠 때에는 또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음식을 금하면서 먹지 않으면서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이 빼앗겼을 때 신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잃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는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에 더해서 이것이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더 이상 습관과 형식에 따라서 금식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도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는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 간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본문 속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천국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자,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관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관리는 여기서는 그냥 이름도 없고 한 관리예요. 근데 이와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올 때 보면은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였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당시에 그 마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어딘가 하면은요, 한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딸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따라 나섰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가 보면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그 뒤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겉옷을 만졌어요. 잘 아시죠? 왜 만졌습니까?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치유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뜻보다는 고침받았다, 그 혈루증이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일까요? 한번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셨으니까 요즘 한번 이 이야기, 혈루증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과 죽은 소녀에 있어서 이야기에 있어서 나오는 공통점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아주 쉽게 접근하면은 두 사람 다 여자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눈에 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받죠. 다시 살아나고 치유함을 받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또 혈루증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요,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시간은 잔치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관리의 죽은 딸이 정말로 죽어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소녀를 만지심으로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서 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쁨의 시간, 찬양의 시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가까이 하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조금 더 깊게 더 들어가 보면은요,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고침을 받은 두 사람이 다 여인이었고요, 또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가 보니까요, 두 사람 다 치유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요, 그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치유받는가를 보니까 먼저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이 관리가 딸을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 죽은 자기 딸한테 손을 얹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이제 맨 마지막 절 25절에서 보시면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또 혈루증 걸린 여인도 어떠했는가 보면은 그 여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낫겠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혈루증이 나았죠. 자,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짐으로, 주님의 손길이 닿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일인 거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요, 요즘도 그렇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만이 지키는 계명, 율법,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혈루증과 같은 질병은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보면은 부정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져요.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스치고만 지나갔어도 나는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혈루증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다니질 못해요. 혹시나 그 사람들한테 부정을 끼칠까봐 못 다녀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관리의 딸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소녀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을 관리가 뭐 해달래요? 와서 만져달래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와서 만져주십시오. 누구를? 시체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거가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얼마나 부정한 일인지 몰라요.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완전히 금지된 일입니다. 죽은 시체나 또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제사의 자리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정결의식을 치러야지만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 회당장 야이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회당의 장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한마디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장이라면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규례를 깨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이 죽은 자기 딸을 좀 와서 만져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안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만져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는 죽은 소녀에게 가셨어요.
그 관리와 함께 나아가고 계셔요. 본문 보셔요. 18절에 보시면은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관리가 와서 죽은 딸을 좀 만져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따라가셨다고 했어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과 규례를 깨는 일이고요,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이전에 어떤 가르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의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당시에 사람들은 혈루증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스스로가 부딪히거나 만지게 되면 부정한다고 그랬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은 이제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과 규례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그때부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깨끗해졌다, 혈루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았다,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동안의 율법과 규례가 가르쳐왔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고, 또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그 17절에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몸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르침,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천국의 백성들이라면은 이제는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 살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주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삶이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기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 첫 번째는 회당장의 딸, 그러니까 즉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의 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12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여인,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즉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결 아니면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만 만나거나 낮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든지 누구든지 찾아가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실까요? 그 사람이 잘생겼는가,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 이런 거 보지 않으시거든요. 한 가지 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 무엇을 보셨을까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을 보시면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딸아, 돌이켜보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 내가 너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만하다. 너를 치유할 만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나음을 얻겠다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은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이 관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아까 분명히 말했죠. 우리의 지위가 높은지 낮든지 이런 거 안 보십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안 보셔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이거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그것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쁩니다. 그것이 내게 진정한 잔치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세상에서 외롭고 지쳐있지만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겐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작은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보살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순간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죽은 관리의 딸이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을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기쁨이 식어져 버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따스한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뜨거운 기쁨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권력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믿음을 보이며 나갈 수 있을지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혈루증 걸려서 12년간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이 기간에 좀 더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과정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강의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주고 계시는데 혹시 아직까지 제 4강 십자가 내용을 보지 못하셨으면은 이번 주 안에 꼭 보시고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2020년에 조직되었던 그 중보기도 팀 그대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다시 새롭게 조직된 중보기도 팀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중보기도 팀 모임으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말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마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평생의 소망이 소원이 오직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